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 육두문자에 나오는 개벽 소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고 자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가 바쁘고 답답할 때 미치고 자빠진다는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미치고 혹시 넘어지는 것일까, 너무 크게 놀라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한자 의미를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미가 이르고 자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우리 도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지가 나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12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구의 방위를 나타냅니다. 정북에 있는 것이 바로 자고 정남에 있는 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축을 우리는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미와 축선을 이 지구의 축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이르고 자가 빠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가 이른다. 그리고 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지축은 바로 정북, 정남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후천에 지축이 정립되는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시죠? 상지님께서는 앞으로 환장 도수가 열려 궤병이 온 천하에 퍼질 때에는 뒤통수가 발 뒤꿈치에 닿을 듯이 활처럼 휘어 죽어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후천이 되어서 지축이 정립되어 이 축과 미를 바탕으로 해서 정북 정남이 바로 서게 되면 환장 도수가 열려서 온몸이 환골탈태하는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생활 속에서 미치고 환장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인 표현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언젠가 꼭 살 길이 보인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옆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미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와 축을 바탕으로 이 후천이 되면 지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개벽의 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을 한문으로 기록한 책 아언각비를 보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천붕우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붕이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의미고요. 우가 출한다, 즉 소가 출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글자로 표현했을 때 바로 축이죠. 결국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축이 정립되면서 북의 자리에, 정북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일부가 쓴 정역을 보시면 자궁이 퇴위하고 축궁이 정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궁이 퇴위하고 축궁이 정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궁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축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도 지축이 정립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의 경암유록을 보면 방도 군자 시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돌을 찾는 군자들이여 소를 찾아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돌을 찾는 군자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소를 어떻게 찾는다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소 울음소리를 찾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증산도의 태을주수행을 보시면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 사파하라는 21자의 글자로 주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글자를 보시면 입구자와 그리고 소우자가 합쳐져서 소울음 훔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소울음 훔자가 총 이 21글자 중에서 4번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소를 찾아야 한다, 소 울음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바로 태울주 있는 곳, 증산도를 찾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지축 정립에 관련된 속담과 격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축이 정립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다.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상전벽해.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어떻게 쥐구멍에 벼뜰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도표를 봅시다. 쥐를 가리키는 이 자자가 지금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햇빛이 비쳤을 때 북극과 남극이라고 하는 곳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죠. 그러나 지축이 이동함으로써 결국은 이 자의 자리에, 자궁의 자리에도 햇빛이 비쳐나게 되는 거죠. 또한 상전벽해라고 하는 뜻은요. 상은 뽕나무 상자, 밭전자, 풀을 벽자, 바다 해자를 의미하는데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 즉 지축이 정립하여서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과 죽음이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과연 인간은 죽으면 어떠한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죽게 되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 나의 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에 항상 봉착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신도에 관련된 성구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사람은 혼과 넋이 있어 혼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서 4대가 지나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면 영이 되거나 선도 되고 넋이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크게 육체와 영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체는 눈 사이에 있는 인당으로 이 혼줄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혼줄이 끊어져서 인간의 몸과 영체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죽었을 때 영체가 어떻게 몸에서 분리되는가를 재미있게 표현한 광고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영상 잘 보셨죠? 이 광고는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된다는 그런 공익 광고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차 사고가 났던 세 사람이 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죽었을 때 이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요. 이 광고에서는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몸속에서 영혼이 흩어지는 것처럼 혼과 백이 흩어져 나가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혼줄이 난다는 것도 혼줄이 끊어져서 날아간다는 뜻이고요. 혼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그리고 넋 나간 놈,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왜 귀신이 곡을 할까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혼줄이 끊어지면서 영혼이 흩어져서 죽게 되는 것인데 개벽기가 되면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큰 개벽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 지시, 즉 우주의 변화 원리를 살펴보면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큰 변화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변화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도 신의 힘으로도 귀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거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귀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개벽 상황,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부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부지라고 얘기할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못 모르는 철부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기를 말하고요. 안일 붙자 알지자에서 철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증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우주 변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만물이 생겨나서 그리고 자라나는 그러한 환경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만물이 생성해서 생장해서 자라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 여름에서 성장했던 모든 기운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 열매를 맺은 이후에 겨울이 되면 또 다른 봄을 기다리면서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의 하루의 삶과 그리고 1년의 삶, 인간의 인생, 이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생장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시선을 넓혀서 우주에는 1년이 과연 있을까요? 우주에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의 1년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소광재 선생님께서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이라고 밝혀주셨고요. 이렇게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그리고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을 통해서 우주는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봄이 되면 선천개벽을 통해서 겨울에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 모든 에센스들이 봄을 통해서 새롭게 만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인간이나 초목이나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삶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인구의 수라든가 문명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결국 이 봄과 여름에서 모든 것을 생장하고 발전시키고 했던 것은 결국 이 가을에 정말 맛있는 열매, 그 참 인간을 추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환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데도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화극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토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통해서 이 5만 년 동안 인류 문화는 통일 성숙한 그 결과로서 참 인간이 추수되어서 후천 성경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휴식기를 거친 뒤에 새로운 사이클을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의 1년인데요. 철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큰 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선천개벽과 가을개벽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의 주기를 우리는 과연 알고 살아가느냐. 일상생활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켜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봄이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여름, 장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또 쉬는 것이 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새로운 태양이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를 취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생장염장이라는 틀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잠을 들 수 있을까요? 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의 생사와 모든 생활을 관련된 이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철부지와 관련하여 시속의 저루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요. 죄라는 단어는 사와 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생장염장의 4가지 틀이고요. 비는 모른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변화의 틀을 모른다, 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의 종도사님이시죠. 천리는 때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안운산 종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하고 이 때의 핵심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기회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 역시도 4가지의 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기죠. 태극기를 보시면 이 주변에 건곤감리라고 하는 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곤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건은 하늘,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우주 만유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과 음양으로 맺혀진 것이 바로 곤인데요. 이 곤은 땅을 의미하고 또 어머니 하느님이신 증산도의 태모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상징하고 이 상제님의 대행자이신 우리의 종도사님, 안운산 종도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괴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밝은 것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후천 문명을 여시는 우리의 안경전 종정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크게 사괴로서 건곤감리가 있겠고 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지 1월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변화의 틀로서 생장염장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4분의 성인, 상제님과 태모님, 태사부님과 사부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라지 민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도라지의 의미는요, 바로 본성의 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도 중에서도 특히 백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흔히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의 도, 우리나라의 도, 그리고 밝고 큰 깨달음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자를 파자해보면 사람 인자와 뇌산자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합치면 신선선자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백도라고 하는 것은 신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라는 것은 깊은 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철철 다 넘친다. 결국 이런 것을 많이 캐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를 걷어내고 선도를 잘 키워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도라지 민요입니다. 다음은 아리랑인데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민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작가 미상의 우리나라 민요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부르는 노래죠. 우리는 흔히 아리랑을 사랑에 버림받은 한 맺힌 여인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담겨진 큰 뜻이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나를 상징하고, 그리고 리라고 하는 것은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라는 뜻이고, 랑은 즐겁다, 밝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깨달은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십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는 조화나 화합, 완성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참 나를 깨달는 기쁨이여, 참 나를 깨달는 기쁨이여, 참 나를 깨닫는 기쁨의 고개를 넘어가느나, 참 나를 버리고 욕망의 상을 쫓아가는 거짓된 나는 생명의 실상, 본성의 자리를 등지고 껍데기만 남기고 가는구나. 돌을 닦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도리도리 짝짝꿍, 까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도리라는 것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의미했는데요. 이 도리도리, 도이치라고 해서 도의 이치를 찾아라는 뜻입니다. 짝짝꿍이라고 하는 것은 궁이 2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장례식 행렬을 보면 불삽이라고 하는데 이 궁이 2개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를 상징해서 십완성수를 상징하고요. 이러한 불삽은 임금님 혹은 하느님을 상징하고 이 장례식 행렬이 가는 길을 어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렇게 행렬들이 하는 얘기가 어이라고 이렇게 울어주는데 그것도 결국 사람이 죽었을 때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임금님과 같은 그런 그 세상으로 가라라는 의미로서 마지막에 이러한 것을 불러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까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궁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지는 곤, 음양에서 음을 상징하는 곤을 알아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올 후천 세상이 바로 정음정양의 시대, 곤도시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불삽이라고 하는 십자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불삽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바로 마주 볼 때 조물주 공자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조화옹이 나온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궁을을 이제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국창 선생의 궁을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궁을 2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양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 증산도에서 증산 상제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하고 그리고 좌우, 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곤을 상징합니다. 어머니 하느님이시며 또한 이 상제님의 수부신 태모 고수부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을가에서는 궁을이라고 하여 4대 성인이 나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제님과 태모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오른쪽에 있는 궁을 보시면 바로 달의 기운을 가지고 오신 하느님의 대행자 진주 대두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리꾀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을을 말하고요. 진법을 드러내시어 인사의 최종 추수자로서 오신 증산도의 지도자이신 안경전 종정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1월 사체로서 천지 공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울로를 짜놓으신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건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러한 뜻을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이루시는 대행자로서의 두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태극기는 앞에서 보셨는데요. 지금 국물가를 통해서 천지 1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을 이 태극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동자도 안다.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요. 이 그림에 나온 허목 선생은 퇴계의 이황 선생의 성리학을 물려받아서 근기의 실학 발전에 가교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 분이 삼척 부사로 좌천이 되셨는데 당시 삼척에서는 격심한 해파와 조수가 읍내까지 밀려들어 강의 입구가 막히고 50천이 범람하여 백성들은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 재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미수는 그가 평생 연구했었던 그 철학의 극치를 담은 오묘한 문장인 동해송을 짓고는 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척주 동해비입니다. 이 이후에는 실제로 이 격심한 해파와 조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말을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작은 해일은 내가 막을 수 있으나 앞으로 오는 큰 해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해일이 올 때에는 두타산에 큰 불이 날 것이다. 그리고 해일이 몰려오면 솥을 들고 두타산 정상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00년 4월에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등 영동 지방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서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이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축이 바로 섬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강원도에서 일어난 큰 산불을 보면 아마 개벽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강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강이라는 뜻은 강씨가 오신다. 인륜을 구원할 미륵불이 강씨성으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술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돌을 세상에 펴는 진인이 개띠, 임술생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의 덕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데 그 분을 꼭 잡으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놀이문화로 가르쳐 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놀았던 술래잡기입니다. 이 강강술래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래라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육두문자 중에서 이 개와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어에서도 우리나라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왜 개와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일까요? 바로 앞으로 개띠로 이 돌을 세상에 펴는 진인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개판 5분 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 강강술래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하는데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을 상징하고요. 후천에 음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강술래를 도우는 대상은 바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성 성씨로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씨가 총 3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여자,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씨와 안씨 두 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강강술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무국의 기운을 상징하고 상제님, 우리의 하느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으로 한참 돌다가 이 원이 합쳐지면서 태극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대행하시는 술생의 이 대두목을 의미합니다. 결국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산상제님, 상제님께서 오실 것을 예견한 것과 그리고 증산상제님의 일을 이 세상에 펼치실 우리의 종도사님이신 안운산 종도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강좌가 끝났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생활 속에서 전해오는 개벽의 이야기를 속담과 격언, 육두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재미있는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철을 아는 사람으로 지축이 바로 서는 이 개벽기에 성사재인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